여기가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서울신학대학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특별히 신학교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기도 모임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왕 금식하는데 기도나 하자.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곳곳에 금식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금식기도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금식기도 모임 중에서 어느 날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가더니 그러더래요.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과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얼마나 당황해요. 이 여학생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여학생이 다시 그 남학생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자, 이제 흥미진진해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대로 말하면,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생각을 좀 정돈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뜻이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살피고 그것이 의미화될 때까지 묵혀야 돼요. 좀 숙성해야 돼요. 그때 느낌은 영감이 되고 창조력이 되고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어떻게 자기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죠?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이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약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하는데 그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4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요,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로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아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맞을 거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 본다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꼭 하나일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을 이제 언도받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소하면 감형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가 실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또 다른 마음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여러분 처음에 이 조 마리아 여사가 썼던 편지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어미보다 먼저 가는 건 불효다. 살아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니 일본의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편지 처음에 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썼다가 찍고, 썼다가 구기고, 썼다가 버리고, 밤새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이 편지였다고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뭘까요? 정말 어머니 마음은 뭘까요? 둘 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두 마음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죄를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 그곳이 여러분 십자가인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이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래서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세요. 5절이에요. 5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서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기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두로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또 겪게 돼요.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빌립,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죠.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곳을 찾아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예언해요. 10절 11절이에요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는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예요. 이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한가 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아가보의 예언이었어요. 뭐 가라 가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투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성을 거칠 때마다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예언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그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잡는 사람들이나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 결박되어서 넘겨질 것이다, 목숨까지도 위험하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한편에서는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 고난을 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21장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 위험이 있다, 그것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됐죠? 14절 결론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가이사랴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지극히 일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저곳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기에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우리 태도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은 내가 통제하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나의 뜻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요. 가시예요. 가시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믿었을 거예요.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에 깨달아 보니까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가시가 곧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 아시려면요 먼저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이해되기에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언제나 모호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엔 그런데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유의하세요. 그 확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인가 아니면 나의 미래가 확실해짐을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잠깐만 찾으려고 해요. 기도원에 가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용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요.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복음을 빙자한 점쟁이들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내 인생의 앞날을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앞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함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모호함과 불확실함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뭘까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 오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것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요. 어디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보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깨우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거나 졸지 않고 깨어서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기에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바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이 간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심을 믿고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